자,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마 참담하고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사회가 아무런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개혁, 경제 개혁, 문화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수많은 정책과 방안을 내세워 왔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개혁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개혁이며 혁신이며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쌓여 갑니다. 이 말을 일컬어 바로 개혁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개혁 피로 증후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간단합니다. 개혁의 형식에만 집중했지 개혁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만 바꾸고 겉만 씻으려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하겠다고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법을 새롭게 뜯어 고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바뀐 조직, 제도, 법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 개혁되어져야 할 사람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조직이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하며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개혁이 어렵고 변화가 어려운 곳이 있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정말 개혁이 어렵고 변화가 힘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옛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부딪힙니다. 세상이 원하는 요구와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엄청난 시험에 빠져 다시는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는, 교회 하면 고개를 절레 흔드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교회와 등지는 분들을 보면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마치 내 책임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개혁을 외치거나 혹은 개혁되지 못한 것에 가타부타 비판할 위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스스로도 개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혁하라고 외치면 그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위태롭고 절망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 모습,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심각한 오늘의 교회 모습은 진정한 성도들보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의 흐름을 따른 설교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거룩성이 약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심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다들 너무 심각한 표정이시고 지그시 눈을 감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양이 많을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많을까요? 양이 많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양이 많죠?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있습니까? 있는 것 같네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양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옆에 있는 교회 아닙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어느 교회에 이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 교인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속은 늑대인데 겉만 양처럼 벤치마킹을 합니다. 손톱은 네일샵에 가서 양처럼 잘 다듬고, 그리고 발톱은 뾰족한 거 페디큐어를 받아서 깨끗하게 부드럽게 하고, 그죠? 그리고 얼굴은 페이셜 클리닉을 받아서 양처럼 만들고, 그리고 머리는 양의 가발을 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늑대가 손톱을 다듬고 발톱을 다듬고 얼굴을 변장하고 양의 가발을 쓰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 흉측하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이상합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겉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섬김과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지는 모습에만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속사람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 방식이 더 우선입니다. 자신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세워져야 합니다.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자신을 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을 쓴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 가면 무도회. 가면 무도회. 지금 여러분 웃으시죠? 저는 진지하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심각하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침례를 받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뉴욕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치가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을 새로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고 건물을 세우고 확장하는 것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내가 개혁되고 가정이 개혁되고 바로 우리 교회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자기 의가 기어코 드러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밟아도 죽지 않는 정말 잡초 같은 내 의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진짜 싸움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늘 항상 기회만 엿보고 있는 바로 자기 의와 매일 싸워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변화와 개혁을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제목이 뭐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과거, 옛 모습, 옛 습관으로 똘똘 뭉쳐있던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을 오직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1517년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팔고 사는 성직 매매가 일어날 정도로 로마 가톨릭은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에 있는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증축하던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면죄부를 사면 연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옥의 고통에서 면죄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 바로 연옥입니다. 자,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혹시 여러분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있다면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교리를 돈을 받고자, 교회를 증축하고자 만드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바로 이 면죄부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그 독일의 티첼이라는 사제인데, 그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 연옥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어디로 향합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부패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17년 바로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날이죠.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여러 개혁가들이 계속해서 그 종교개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뒤에 쯔빙글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줄을 서서 나왔죠. 그때 종교개혁의 3대 원리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자, 보이십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예.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가 뭐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라틴어입니다. 그 세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바로 이게 종교개혁의 3대 정신입니다. 자, 이 3대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무엇이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함께 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섞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교리, 자기 신학을 자꾸 섞어 넣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날 때 영적 회복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던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덕을 세우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감사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바로 내가 덕을 세우고 바로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열정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에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덕을 세우고 열정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으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시집살이 하는 것처럼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도 은혜요.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면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누구도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공적을 쌓는다고 제사함을 받거나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을 다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잠깐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바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시니 뭐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이기려 한다면 힘이 들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몸부림치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바로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인,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외우라고 했는데 바로 띄워주시네요. 솔라 비데. 예. 바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바로 이 3대 정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바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이 없으면 흔적이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걷지 않으면 발자국이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걸어야 발자국이 생깁니다. 걸어야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있고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내가 변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뉴욕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리고 침례식을 거행하는, 침례받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말씀과 또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찬양하고자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순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초심으로 돌아가 정말 믿음 위에 던들이 세우자. 그리고 또 침례받는 분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